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또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60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전쟁 중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해결의 열쇠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개입하고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어려움에 대한 해답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0편 말씀은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 표제라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마다 다 제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표제가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60편 1절 앞에 표제가 아주 길게 적혀 있어요. 한번 띄워 주실래요? 표제가 이래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게 뭐라고요? 제목이라고요. 제목이 이렇게 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하고 날 때, 전쟁할 때, 전쟁이 끝났을 때, 막 마쳤을 때, 그때 지금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시편에도 긴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시편 60편은 상당히 유난히 제목이 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상황은 전쟁 중이라고요. 다윗은 전쟁 중에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정이 이 시편에 잘 담겨져 있죠. 다윗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위기에 빠져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처절한 현실 가운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갈라진 땅을, 갈라진 그 틈을 다시금 키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곧고 평탄한 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매일 그런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굴곡지고 거친 길들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요.
아니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이 다윗,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무엇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는 다윗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다윗, 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그 다윗, 마치 만사형통할 것 같은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60편에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땅을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절규하면서 부르짖고 있죠.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요.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이 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 이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본 거예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었던 거죠. 다윗은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열쇠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회복시켜 달라고, 갈라진 땅을 키워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뭘까요?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싸움은 그래요. 세상의 싸움은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끔 농담인데 농담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네. 농담인데 농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연 진실된,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싸움의 진정한 목적, 의미는 뭘까요? 그 전쟁을 통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예요. 이겨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고, 저도 나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방 망할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빨리 없애려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60편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사람의 구원은 어떻다고요? 헛되다고요. 헛되다고요. 사람의 구원은 헛된 거예요. 인간의 노력,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재능, 사람이 하는 준비나 전략은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주는 모든 구원은 헛될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 능력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또다시 찾아오지 않나요?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내 지식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달을 정복하고 온 우주를 누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분명히 이 우주선 타고 화성에 갈 날이 올 거예요. 뭐 죽기 전에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몇 년 전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먼지보다도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렇게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나를 먼저 바로 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통행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라고요? 승리한 인생이라고요. 다윗은 전쟁 중에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류나 산이나의 갈림길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세겜, 숫곳,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런 지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현재 모습이 아무리 위태롭더라도 이 땅은 내 땅이라고,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내 땅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무엇을 더 주실 수 있겠어요?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신다고요? 배후에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짠하고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분이에요.
과거부터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미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승리한 자로서 승리가 내 것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뭘 주셨다고요? 깃발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그 깃발을 달게 하셨다고요. 깃발을 단다는 것은 내가 어느 부대에 어느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진리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깃발을 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깃발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계속해서 들고 전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서라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 깃대에는요, 깃발을 하나밖에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깃대에 이 깃발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군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하나만 꽂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깃발, 내 정력의 깃발, 명예의 깃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깃발 옆에다가 주님 제 것도 조금 갖다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걸치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깃발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만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고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깃발을 꽂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깃발을 든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올림픽이나 큰 국제대회 같은 거 보면 우승한 선수들, 승리한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이 관중석에서 국기를 던져줘요. 그렇잖아요. 안 보셨어요? 네. 국기를 던져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국기를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선수들은 그 태극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감싸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는 그 깃발을 들고 막 뛴단 말이에요. 그럼 관중석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잖아요. 나누거든요. 네. 여러분, 누가 깃발을 휘두를 수 있다고요? 실제 전쟁에서는 진 사람은 깃발을 들 수가 없어요. 전쟁은 뭐예요? 이기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기면 사는 거고 지면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영적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싸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선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피 묻은 깃발을 누구에게 물려주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예수의 심장, 예수의 피 묻은 이 깃발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에게 곧고 평탄한 길도 열리겠지만 굽고 거친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흩어지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실 것이며, 때로는 땅이 갈라지는 아픔을 겪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